어제 함께 우리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하셨고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리고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뭐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것.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버팁시다. 한번 할까요? 제가 보니까 버티면 되더라고요.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 마르다를 돌무덤 앞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썩은 내가 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은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삶에 가서 썩은 내가 나고 악취가 나는 현장을 돌볼 때 마르다처럼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믿음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요한복음 11장 그 본문을 주목하면서 제가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있을 때 비록 믿음이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믿음조차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방향이 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참 우리는 복 좋아합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냐면 숟가락에도 복이 써 있어요. 베개에도 복이 써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더니 복자가 한문으로 거꾸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복자를 거꾸로 써놨냐고. 복이 어디에서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복자를 거꾸로 써놨대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이지만 웃으면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참 복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명예의 복, 이런 수많은 복을 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아지 이름을 지을 때도 뭐라고 져요? 복순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복덩어리라고 그래요. 참 복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복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을 가능하게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진정한 그 복을 복되게 하는 그 에센스가 되는 복이 우리 삶에 없다면 그 모든 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터인데 그 부르심에 앞 서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젊지만 임종의 자를 누구보다 많이 지키지 않았겠어요? 하나같이 고백해요. 하나같이 고백해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더 주신다면 지금 깨닫게 된 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언젠가는 깨닫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가 언젠가이면 죽음의 순간이에요.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죽음의 순간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깨닫고 사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가장 복 중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복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 중의 복, 다른 복들을 복되게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윗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른 모든 복을 복되게 하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한번 할까요? 오늘은 왜 주님이 우리의 복이신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바로 3절에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왜 나의 복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성도들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하다고요? 존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은 사실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본받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땅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이요,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나 사마리아를 한번 사마리아 여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 그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부패하고 오염된 그런 이들이었죠.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고 도저히 그들 안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삭개오와 사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들을 정결케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들은 지금도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간은 스스로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하죠.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학벌의 혈안이 되어서 좋은 학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부를 확보하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내 스스로 존귀한 자라는 확신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내 것으로 삼았다고 해도 이 중심에서 나를 존귀한 자로 절대로 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어에 있는, 우리 중심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결코 존귀한 자라는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을 누리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이죠. 우리가 존귀케 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의 옷을 값없이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존귀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근데 그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해져요, 핍박자라는 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 the worst among sinn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I'm the worst among sinners.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냐 하면 죄인들 중에서 가장 월스트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요, 로마서 8장 1절로 가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I'm the worst among sinners, 죄인 중에 가장 월스트해.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었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새 것이, 새 피조물이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으로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비로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기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 때 그 박물관을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서 벼루를 하나 보았습니다. 벼루. 네, 이 벼루가 뭔지 아시죠? 젊은이들은 모를 것 같아서 이 먹을 갈아가지고 서해할 때 쓰는 게 이게 벼루거든요. 돌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쭉 디스크립션을 읽는데 재밌는 것은 그 벼루 가격이 쓰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미국 미화로 20만 불이었습니다. 벼루. 놀라시는 분도 있어요. 예. 우리 한국 돈으로 한 2억 원이 좀 넘었어요. 2억 원이죠. 무슨 돌 하나에 무슨 2억 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벼루가 누구의 것이었어요? 세종대왕 거였습니다. 이제 왜 2억 원인지 동의가 되시나 봐요.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벼루가 세종대왕이 무엇을 할 때 쓴 것이냐 하면 한글 창제할 때 쓴 벼루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게 무엇인가 하면 벼루는 돌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누구의 소유라고요? 세종대왕의 소유라고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봐요. 유아 돌덩어리. 한번 해보세요. 진짜 우린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기가 있습니까? 돌덩어리엔 향기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존귀한 줄 아세요? 다윗은 자기가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도 자기가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형편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아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귀한 자 된 줄 알고 존귀한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가슴을 펼까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그렇죠? 예,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존귀한 존재들이죠. 두 번째는 바로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에 보면 산업과 잔과 분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NIV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portion, lot, cup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분깃, 산업 또는 이 잔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릇. 그리고 잘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전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라고 표현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하셨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정하셨다. 다시 말해서 나의 그릇됨을 정하셨다. 나의 분량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새벽 이렇게 자꾸 시키는 게, 부목사님 설교하면서 자꾸 시키면 저도 싫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할까요? 당신 분수를 알아 한번 해볼까요? 그 느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당신 분수를 알아, 이 분수를 알아, 넌 네 그릇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좀 부정적이죠. 약간 분수를 알아 그러면 뭐예요?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그릇을 알아 그러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그릇은 종지야, 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간장중재 지나지 않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5절에 우리의 그릇과 분량을 정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의 분량과 그릇됨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그릇을 정하셨어? 그럴 때 감사하다 라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그릇을 정하셨단 말이지, 이런 좀 부정적인, 나의 그릇됨을 정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됨, 우리의 분량을 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하신 그릇과 분량을 여러분 아세요?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릇과 우리의 분량의 정도가,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가 지금 탤런트가 됐잖아요. 우리의 재능, 은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그릇과 분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폐단이잖아요. 달란트라는 게 화폐단인데, 그 당시에 가장 평민들에게 사용되었던 화폐단위는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 노동자 품삯이었죠. 하루 품삯. 여러분, 근데 이 달란트는요, 일반 대중이 소유할 수 없었던 화폐단위예요. 이 달란트가 금이잖아요. 금. 혹시 몇 킬로인지 아세요? 32킬로입니다. 이 원 달란트가 32킬로. 그래서 지금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괜찮아. 모르는 게 나아요. 예. 한 돈 정확히 오늘 시세로 계산해서 제가 32킬로를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22억 원. 한 달란트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비유를 보면 왜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드셨을까? 우리 주님은 비유를 드실 때 일반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비유하셨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는요, 일반 대중이 소유할 수 없었던 화폐단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에게 1년간 냈던 세금이 600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는 이 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생소한 화폐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달란트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릇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복이신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그릇, 분량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예 들어보셨습니까? 귀뚜라미 있잖아요. 귀뚜라미 이렇게 점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뚜라미가 자기 몸에 10배를 뛴답니다.
그런데 요만한 컵에다가 귀뚜라미를 탁 엎어놓고 한 몇 시간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컵을 탁 벗겨놓으면 귀뚜라미가 어느 정도 뛰는 줄 아세요? 10배씩 뛰었던 귀뚜라미가 어디까지 뛰어요? 컵까지만 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분량과 그릇을 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거기까지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란 그릇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릇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분량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아니겠어요?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져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 상황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모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릇과 분량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아요. 네가 그렇지 뭐, 이것이 아니라 저희 큰아들이 지원이거든. 지원아, 하나님께 너의 정하신 분량과 그릇을 알아?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야. 감동이 없으시네요. 야, 지수야. 둘째가 지수예요. 둘 다 남자인데. 지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하신 그릇, 그게 얼마인 줄 알아? 아빠가 상상하고 네가 상상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이상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가 언제였냐? 황무지에 있었을 때 이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황무지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그릇,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분량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란 잣대로 측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분량과 그릇을 정하셨음을 믿고 그 그릇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 말씀만 볼까요? 6절 말씀. 우리의 분량과 그릇이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이 생의 삶에서 분량과 그릇을 정하신 하나님, 줄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상속받게 될 기업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그릇과 분량을 정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릇과 분량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그들에게 주어질 구역을 줄로 재어서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하는 그 이상의 분량과 그릇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분량과 그릇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다시 돌아가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상속받을 기업, 줄로 재어준 구역이 반드시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가? 바로 어디 있냐면 8절 말씀에 있어요.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죠.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왜 오른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오른쪽은 전능함, 능력, 권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네,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22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이것이 이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를 어떻게 아이덴티파이하고 있어요? 벌레 같다는 것입니다. 참, 나는 벌레 같다는. 왜 벌레라고 자기를 스스로 아이덴티파이한 것입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벌레로 여겨진 거예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지만 정말 스스로를 인식할 때 정말 벌레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 그렇죠. 근데 참 성경적인 묘사가 정확해요. 입술을 삐죽거리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어요. 정말 정확해요. 정확해요. 참 정확해요. 입술을 이쪽은 안 보셨죠? 삐죽거리는. 정확해요. 다윗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입술을 삐죽거리고 뭐예요? 머리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형편없는 사람. 벌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죠. 14절이죠. 14절.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어디 속에 두셨다고요? 죽음의 심히 고나여 죽게 되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심히 고나여 죽게 되었다. 누구에게 발각될까봐, 누구에게 드러날까봐, 그럼 조롱할 텐데, 조소할 텐데,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 텐데,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3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3편,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그런 상황 속에 사실 23편이 등장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신을 벌레로 여겼던 그런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죽음의 진토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먼저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끝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목자 되기를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일어났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 아내를 무엇이라고 속였죠? 파렴치한 인간이죠.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벌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이면 누구를 벌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벌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벌하셨습니까? 바로 왕을 벌하셨고
아브라함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로 이해하려고 그럼 하나님은 실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결과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그 결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옆에 야곱 같은 사람 만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야곱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결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죄 사함을 얻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단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의 목자 되기로 결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당신의 사람, 당신의 소유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우리 16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16편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실 이 9절이라는 이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은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냐 하면 다윗이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 9절, 10절 고백이 또 11절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을 가장 요동치게 하고 이 다윗을 가장 이렇게 쉐크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라는 사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면 죽음 앞에서 흔들려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려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다 하는 거예요. 분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걱정해요. 저는 그래서 늘 상상해요. 저의 죽음의 자리를 상상해요. 제가 죽어갈 때, 내가 죽어갈 때 우리 자녀들 불러놓고 웃으리라. 지원아 지수야, 기뻐하자. 이제 내가 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머지않은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약속하신 새 몸을 입고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기에 나도 그 철면 열매 되신 주님처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죽음을 통과하여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태어날 거야. 밝은 모습으로 확신에 찬 어조로. 그렇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는 평생 아빠가 죽음 앞에서 보여준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 거라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직면한 가장 자기를 쉐크하는 상황은 바로 이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9절 말씀. 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나의 영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안전하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있죠. 기쁘다, 즐겁다, 안전하다. 죽음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0절에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이유,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지만 기쁘고,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지만 즐거워하며, 내가 죽음 앞에 있었지만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는, 그 다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그리고 내 영혼을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 내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1인칭 시점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비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조차도 나는 기뻐집니다.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고 그 앞에서 즐겁고 더 나아가서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아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사망의 길 외에는 알지 못해요. 이 땅에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길을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거리 주님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35절 보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레아가 등장해요. 레아가 29장 31절에 보면 레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31절이 잘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죠. 그렇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평생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것이 레아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근데 32절 그리고 33절, 34절, 35절을 보면은요, 아들 넷을 낳아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몬.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신철입니다. 신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신철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을 신의 밝을 철. 누구를 믿으면 내 인생이 밝아질 것이다? 저는 처음에는 나를 믿으면 내 인생이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밝아질 것이다. 신철이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 이름의 해석을 들었던 제 동생이 인철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은 거예요. 아빠, 그럼 나는 인철인데 뜻이 뭐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러죠. 넌 인천에서 나서 인철이다 그러시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어떤 그 당신의 그 생각과 어떤 상황을 이렇게 그 이름에 넣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세 같은 경우에는 게르솜이라고 큰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게르솜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어떤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자녀의 이름에 반영해요. 여러분, 이 르우벤과 시몬이라는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는 의미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상황이. 그래서 누구를 바라본 것입니까? 자기의 괴로움을 보시고 자기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16편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처럼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죠. 레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연합하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다. 셋째 아들 낳고 이 연합하다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은 이 레아에게 어떤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까? 누구와 연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남편과 연합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 레위라는 이름에 담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하루 종일 레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레위야 연합하다, 레위야 연합하다, 레위야 연합하다, 레위야 밥 먹었니? 연합하다 밥 먹었니? 레위야 공부해라. 계속 연합하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와 있어요.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35절 유다라는 이름을 낳습니다. 유다. 근데 유다 넷째 아들 낳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지 않는 그 손을 그 셋째 아들의 이름에 담아서 야곱과 그리 연합하고 싶었지만 그 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넷째 아들 이름에 담았어요. 그것이 유다인데 무엇입니까? 찬송한 그 찬송. 상황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해결되지 않아도 더 악화돼도 레아가 한 것이 있어요. 레아가 멈추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분량과 그릇을 정하셨기 때문이고요, 내가 요동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기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레아처럼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